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 고백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 고백적인 기도. 여러분, 습관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습관은 나쁜 것일까요? 뭔가를 꾸준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날마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때에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답답함과 그런 어떤 마음들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꾸준하게 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왜 나는 꾸준하지 못한 것일까 하는 태만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어떤 일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면 그저 의미 없는 반복적인 행동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생긴 습관이 있어요. 그거는 새벽 예배를 매일마다 드리는데 일주일에 제가 설교를 이민 목회할 동안에는 일주일에 설교를 10편씩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수요일 오전 성경 공부, 수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목요일 성경 공부, 금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주일 1부, 2부 예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10편을 일주일에 준비를 하는데 그 습관이 없으면 10편을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아침 오전 시간은 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그런 습관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습관이 꾸준히 지속될 때는요, 아주 편합니다. 모든 생활이 편해요.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정착이 되다 보니까 10편 준비하는 게, 일주일에 10편 준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 5년째 하던 해에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께서 북미 교단 총무를 또 맡겨주셨어요. 교단 총무가 된다는 것은요, 출장을 많이 가야 돼요. 여기 한국처럼 차 타고 기차 타고 가는 출장이 아니라 미국에서 출장은 다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는 시골 동네였기 때문에 직항이 거의 없어요. 어디 한번 거쳤다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면은 일주일 동안 교회를 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교회를 비우고 나면은요, 그러면 이 습관이 깨지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이 일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날에는요, 새벽 예배 설교하기가 싫어요. 준비하는 게 이게 또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깨진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그 습관을 들이기가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모습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형식적인 것을 깨트리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깨졌다면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습관된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준비하는 저의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다가 한번 빠지게 되면요, 패턴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시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게 쉬워집니까? 그러니까 이 형식을 무너뜨리면 안 되겠다 해서 매일마다 새벽 예배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매일 나오는 분에게 한번 물어봤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분이 나오기 때문에 나옵니다,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드니까 계속 나옵니다, 이런 대답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한다면은 목표와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성실함은 융통성이 없는 것이고, 그 꾸준함은 그저 의미 없는 반복이겠다 싶습니다.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좋은 습관은 나쁜 습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습관을 들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습관을, 나쁜 습관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고 할지라도 목적이 없다면 의미 없는 행동의 반복일 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은
매일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만났지만,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게 하셨다라는 말로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과연 습관적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80이었고요. 그리고 메데와 파사의 적국인 바벨론의 포로에서 총리가 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는, 메데와 파사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요, 그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120명의 고관들 중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셋을 뽑을 때 그를 으뜸 총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다른 모든 관리들과 2명의 총리들은요, 그를 시기하여서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사탄이 유혹했던 것처럼 당신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신이 되어야 됩니다, 30일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서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다리오 왕을 높여주는 그런 유혹으로 다리오 왕은 그 조서에다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30일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안 되었습니다. 어제 설교한 내용이지만, 다리오는 아무리 다니엘을 사랑하고 다니엘을 생각해 주기는 했지만, 그는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습관적인 기도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60년 공직 생활 가운데 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에게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하이에나처럼 다니엘을 뒤를 쫓고 있는 페르시아 관리들은 아무런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배하게 만드는 법령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반대하도록 만드는 법령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하지 말라라는 법령을 만들면, 그것도 기간이 30일이라고 한다면 잠시 30일 동안 기도를 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3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목숨을 걸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뭐라 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생명이 걸려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잠깐 쉰다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했지, 굳이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도로 떠들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을 만든 사람들도 혹시나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나 다니엘이 30일 동안 숨어서 기도해서 우리 눈에 띄지 아니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형식적인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을 때, 특별히 이것이 종교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을 못하게 하면은요, 너무너무 우리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꼭 해야 되는데, 내가 해오던 것이니까 꼭 해야 되겠어. 다니엘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놀랍게도 다니엘은요, 그런데 기도를 또 합니다. 이런 다니엘이 여러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 습관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 위대한 신앙이겠습니까? 정말로 죽기를 각오했다면
끔찍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항소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이런 법령을 만드는 것은 메대와 파사의 그 법에서 굉장히 오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항소라도 한다면,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만의 계계에 위기에 빠졌을 때 에스더는 왕을 찾아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그가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다른 사람들도 기도할 텐데 다른 사람들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를 총리 대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 대신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대변하면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든지 아니면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하더라도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만 기도해도 돼, 자기만 자랑하려고, 자기의 신앙만 자랑하려고 자기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되었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신앙만을 지키려는 아주 고집스러운 행동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평소의 습관을 지키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성실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목사님들은요, 예배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예배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지금 그 부흥사 목사님은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시는데 권사님을 향해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앉아 있으라고, 예배 시간에 어딜 가느냐고. 정해놓은 시간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셔요. 제가 목회할 때에 지금은 돌아가신 집사님이신데 췌장암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사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항암 치료를 받고 주일날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예배 드리시겠다고. 근데 항암 치료를 받으시니까 피골이 상접했어요. 온몸이 뼈만 남았어요.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서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걸어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몸이 이 힘이 빠졌는지 자기가 걷는 걸음에 자기 발이 꼬여서 앞으로 그냥 꼬꾸라지고 마르셨어요. 앞으로 바싹 쓰러지셨는데 쓰러지시면서 이 장의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깨져서 피가 터지고 말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에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911 912를 불러서 이분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이니까 지금 응급처치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십시오라고 했다면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911 불러서 응급차 불러서 바로 병원으로 예배를 잠시 중단시켜 놓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게 무모한 신앙이고 고집스러운 신앙이지 올바른 신앙인이겠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자신의 습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면 의식적으로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괴계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라도요. 다리오 왕의 사인한 법령이 무효화되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다리오 왕의 법령과 대조해서 분석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에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런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이 멸망받기 200년 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프라핏이라 그러죠. 예언자, 선지자들, 회개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년 동안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장 소명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받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소명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소명 주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6장 10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말하여도 그들은 귀가 감기고 귀가 닫히고 눈이 감길 것이다. 너는 말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 200년 동안 외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근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외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시 귀환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리오 왕이 들어섰을 때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60년이 지난 해입니다. 60년. 그러면 여러분, 60년 동안 이 기도를 해왔다면 습관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습관이 되고 만 거지요. 어떤 사람은 의미 없이 반복하는, 하루에 3번씩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야지 하는 반복적인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고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한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다른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한 회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도는 굳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평소 하던 그 기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숨어서 들키지 않고 기도했다면,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한 기도를 숨어서 들키지 않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니엘이 다리오를요 신으로 여기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리오 왕 말고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리오가 신이니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리오가 신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기도하더라도 너희들 들키지 말아라. 그러면 다리오가 신이 되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30일 동안 들키지 않았다면, 다니엘을 관찰하고 있는 관리들에게 아무런 흠도 발견되지 않았다면 다니엘은요 다리오를 신으로 여긴 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습관적인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리오를 신으로 생각하고 여긴다, 인정하는 기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습관적인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한 기도가 지금 더 큰 문제란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습관적으로 기도하다가도
비상 상황이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기도를 슬그머니 쉬는 사람도 아니었고, 남들에게 나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쇼잉하는, 보여주는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뻐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철저함 속에서도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런 철저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힘들고 아플 때는요, 집에서 쉴 수 있는 자유함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날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라 힘들고 아프면 집에서도 쉴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만들어 놓은 이 법령 앞에서는 아프더라도 지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쉬면은 뭐예요? 다리오가 신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쉴 수가 없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모두 풀무불에 던지겠다 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신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세 친구는 서 있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리오가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법령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기도를 쉬는 것은 다리오가 신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니까, 이럴 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신앙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형통에 대한 감사도 아니었고 상황에 대한 감사도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주권자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것에 대한 감사.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문제와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라면,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기도해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세상의 모든 문제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치열한 몸부림이 아닌 그저 복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전부라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교회의 전통이고 자랑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요, 고난과 문제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던 분들이 안 나오시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됐으니까. 사실 문제와 고난이 없는 성도가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성도보다. 문제가 없는 성도가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문제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채워지니까 교만해질 수 있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더 주인이 되심을 그 문제가 없을 때 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다리오의 법령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80세 된 노인이에요. 80세 정도 됐으면은요, 관절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리오가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위기의 상황에서 다리오가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은 다니엘은 삶의 그 노후가 보장이 될 것이고, 총리 대신으로 엄청난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유혹으로 그 앞에 서 있었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야에만 섬기겠다는 그 모습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을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30일만 견디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30일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를 위협했던 사람들을요 다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30일만 좀 눈 감아주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고백을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입니다. 환난만 넘어가면은, 이 환난만 넘어가면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시점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이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고백적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